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는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다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의 아들이 모두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극처럼요. 첫 번째 막에는 이 두 번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두 번째 막에는 이 첫 번째 아들이 어떻게 잃어버리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 첫 번째 막,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어떻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막은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아버지하고 이 두 번째 아들이 함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3장에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어떠한 관계가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근데 이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시작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실 그 분깃들을 저에게 지금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두 아들이 있었으면 이 맏아들은 자기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가지는 것이 마땅했고,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저희의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두 번째 아들이 언제 그것을 말했는가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유산은 언제 물려받는 것인가 하면 아버지의 사후에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나의 유산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나는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필요 없고 나는 이 유산만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이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녀가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자녀를 크게 타이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몽둥이 찜질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 그리고 그 자녀를 내어 쫓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반응조차 너무나 놀라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내 살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래, 그러면 너의 분깃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돈 좀 주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은행 그거에서 은행 계좌에서 돈을 좀 찾아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여기에서 살림이라는 뜻을 말하는 의미하는 비오스라는 헬라어는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떼주는 것처럼 이 둘째 아들에게 자기의 살림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살림의 대부분은 부동산이었을 것입니다. 영토였겠지요. 그리고는 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 땅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오클라호마라는 뮤지컬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은 광활하다라고요. 사람은 땅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8세기의 미국에서도 일어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아버지에게는 그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생명과 같았을까요? 하지만 그 생명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둘째 아들,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그런 식의 반응을 아마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도 참고 견디게 됩니다.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하게 됩니다. 또한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거두어 들여서 자신의 상처를 줄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그 괴로움을 감내하고 견뎌내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1장에서의 모습입니다. 2장에서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받아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를 말하라면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그 돈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들, 그것이 모두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사용해 버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치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돈이, 그 물질이 어느 순간에 그 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내어놓는 것, 다 없애버리는 것. 그렇게 재산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하인들에게도 먹을 것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 하인들에게도 너무나 잘 해주는 것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하인으로서라도 저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내가 아버지의 하인으로 살아가면서 배부르게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그 하인으로 살면서 먹고 산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그 지역사회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그 법을 어겼다는 일 때문에 그는 지역사회에 배상을 하기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게 저를 도제로 붙여주신다면 일을 배워 품삯을 벌어서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은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배를 곪고 있었던 이 둘째 아들은 이 대사를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마음을 결단을 하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나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이 막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3장은 둘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올 때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명성이 있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 가부장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결코 겉옷을 들춰서 다리에 맨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맨살을 드러내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게 되지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둘째 아들은 당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섬주섬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집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말을 갑자기 막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일 빨리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라고 종들에게 명합니다.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아들로서 회복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너의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아버지는 자기의 둘째 아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와 허물도 다 사면해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그들을 살해했어도 상관없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신을 지나치게 지독하게 학대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1막의 이야기는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땅을 주셨고, 또한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의 회개, 그 아들이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말하기도 전에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 아버지의 모습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뼈저린 참회로도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하늘아버지의 안으심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는 것을 이 1막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1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2막은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함께 이 이야기의 참된 절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다시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큰아들, 큰 형님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가 다시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3분의 1을 그 동생이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3분의 2밖에 남지 않은 그 재산에 다시 3분의 1을 자기의 동생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형의 마음으로는 천만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그는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 마땅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 형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이 형의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을 히브리어는 이 헬라어는 이두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두라는 말은 보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이야기하며 자기 아버지에게 존경하는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말하면 이것 보세요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던 당시에는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아버지에게 만약에 당신이 저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몫의 3분의 1을 다시 떼주는 것이 당신의 정의라면 그러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정의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첫 번째 아들의 이야기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까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내일부터 이야기를 나눌 말씀입니다. 한 가지 힌트는 오늘의 이 책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아무 부담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 사랑하는 자리에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에게 덤비고 당신의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다가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내일의 말씀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함께 한번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짧습니다, 여러분. 전체가 1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책이니까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하루에 한 번씩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기대하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두 번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다가와서 회개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모든 자격을 갖추어서 네가 그동안 행한 모든 것을 다 갚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랑은 나에게서 나타나고 나의 사랑은 조건 없이 너에게 베푸는 선물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주변에서 또는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을 넘어서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가슴으로 품어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또한 나의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기뻐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갚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저에게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값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주님이여,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 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